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되지요.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그 성들과 온 들,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엎어 멸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임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죄악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의 가정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이 롯의 아내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와 같이 뒤로 돌이켜서 세상에 다시 속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삶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자신이 했던 중보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또 조카 롯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마치 가마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심판에서부터 구별해서 건지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주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멸망과 심판 가운데 놓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롯을 건져내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엎으실 때 그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 롯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를 건져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치닫는 이 시대,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죄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멸망할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것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소알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도시였으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산에 올라가서 자연 동굴에 거주하게 되죠.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롯은 산으로까지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가까운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롯은 두려워서 소알에도 있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롯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롯의 연약함과 불신앙은 그의 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 자신들이 살던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도시나 그 주변에서는 자신들과 결혼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롯의 딸들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후손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우린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을 선택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롯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술에 취하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롯은 딸들이 주는 술을 마시고 그들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 그는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면 롯은 경건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요. 그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갔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술 취하고 말았고 딸들이 하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롯과 두 딸들에 의해서 두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37절, 3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시작이 됐고요.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암몬 족속들도 사사 입다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다윗 왕도 암몬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결과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르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의 미련과 후회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롯의 딸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으로 비난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